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어제 갈라디아와 그리고 부르기아,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이런 지방들을 다녔던 그 사도 바울이 성령이 인도하여 주심으로 에베소에 도착을 했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다시 말해 제자라고 할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 속에 성령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사도 바울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아직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또 성령을 받지 못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깨우쳐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바울의 의도적인 질문이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했고 안수했고, 그러자 그들 가운데 마치 고넬료가 복음을 들었을 때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의 세례를 그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또 예언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 전했지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비방과 박해가 있었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거기에서 큰 부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세워졌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였다.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의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말씀의 이 폭발적인 부흥을 두 가지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사건, 두 번째는 마술을 책을 불사르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흥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요약되어진 말씀이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다. 이 사건을 귀신이 쫓아나가는, 병이 고쳐지는 이 기적, 그 다음에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그 책을 불사르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가. 그래서 그에게 힘이 있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자체,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어떤 사람의 어떤 능력, 어떤 사람의 그 가진 조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을 돋보이게 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의 말씀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사실에 성경은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위인전, 어떤 전기가 아니에요. 위인전과 전기는 그 사람의 업적이나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이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람처럼 살자라고 하는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을 위인전 또는 전기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위인전과 전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능력이 이만큼 뛰어나구나.
그의 영적인 능력이 탁월하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20절 보시면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 에베소 안에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마술을 하는 어떤 사람들이 12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도 악귀도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병마가 떠나가고 악귀가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 보시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 아마 이 에베소 안에는 이 마술을 통해서, 이 마술이라고 하는 일종의 속임수죠. 이 마술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모양입니다. 돈벌이를 하고 생업을 이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감동이 되어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속이고, 또 이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그런 배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술을 해가며 사람들을 속이고 헛된 우상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합당하지 않구나. 이렇게 이제 결단을 하고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그 책을 불사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면요,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잘못된 생활을 청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그래서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믿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믿는 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병든 사람이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에 힘이 있고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잘못된 자신들의 생활을 버리고 다 청산하고 그 책을 한꺼번에 불사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오직 믿는 사람. 그 말씀의 능력을 오직 받아들이는 바로 그 사람에게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아니라 이용하려고 하는 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인가 하면 말씀을 도구 삼아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은 절대로 역사되지 않죠. 자, 13절부터 16절이 그 내용입니다. 유대인의 제사장 스게와와 그리고 그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이용했어요. 바울은 말씀의 능력을 믿었어요.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에 지배되어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병자가 떠나가고 악귀도 떠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잘못된 생활을 청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게야와 7 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의 능력을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죠. 오히려 16절 보시면 악기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의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오히려 역으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귀에 의해서 그들이 지배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그저 세상적인 복을 주는 그런
존재,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에 성숙함이 없습니다. 신앙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받으려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말씀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도 바울이 가진 그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에베소의 폭발적인 일이 있은 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21절 보시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라는 것은 이미 복음을 전했던 그 유럽의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요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를 말하는 것이고 아가야는 고린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다시 한번 가서 또 거기서 형제를 만나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이후로는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러면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은 끝났죠.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어디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에 가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 로마는 그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거기서 이제 복음이 온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비전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가게 될 것이다. 자신의 비전과 꿈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전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인 것 같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망은요, 오직 자신만을 위한 목적과 목표예요. 그래서 야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꿈을 가지잖아요. 그럼 거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야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꿈을 갖잖아요. 어떤 목표를 갖잖아요. 근데 그것은 나를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꿈.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비전이라고 이야기해요. 비전. 요셉이 꿈을 가졌다. 요셉이 비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자신을 위한 꿈과 자신을 위한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꿈이에요. 목표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야망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목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을 위한 목적, 하나님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소망,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전, 그 비전. 오늘 사도 바울은 야망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땅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런 비전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비전 때문에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비전 때문에 비록 우리 삶이 또 우리 직장 생활이 어렵지만 힘들지만은 이 비전이 있기 때문에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능력을 또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지배받는 자가 되어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실감하며 또 그 말씀의 능력 안에 거하며
또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야망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힌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사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병구 집사님, 김보숙 권사님, 그리고 박민경, 박정민, 김혜영 권사님, 이승수, 그리고 이소정, 이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일터, 가정, 자녀, 직장, 사업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되어지는 이들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야망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힌 비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사구역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한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구조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매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에 마스크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주님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록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마음으로나마 중보하며 기도하며 이 일에 아름답게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월 11일에는 임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정하는 귀한 시간, 중요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함께 이 일에 동참하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악의 권세도 넘보거나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성령 안에서 깨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